할렐루야. 네. 저희 뉴라이프 아침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금 떨리고 설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오늘 준비하는 블록 파티가 있지만 그거를 생각하시고 저희가 만날 새로운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준비하는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예배를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저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를 믿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을 보좌에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를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니. 붉은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양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주님께 헌금을 드리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난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살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용기를 받아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이 마음을 간절히 주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라이프 사명을 인도하시면서 아버지 주님을 전달하는 주님의 빛이 되는 주님의 소금이 되는 교회가 이 하루를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에 미션을 받고 역할들이 다 따를지라도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 입술과 저희 행동을 우리의 삶을 나누며 간증하며 이 시간에 아버지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2025년이 다가오며 주님의 다가오는 그 마음과 주님께 드리는 기도들이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얼마나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인도하는 사명이 다 각자의 삶의 가운데 다를지라도 아버지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고 각자의 이름들을 다 부르신 것이 아버지 우리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무거운 시험을 주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같이 드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 그 값은 그 빚은 우리는 갚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엎드려 인사합시다. 예배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좀 당황스럽죠? 제 마스크를 하고 이야기해도 잘 들리시죠? 네, 그럼 마스크를 하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해성장에 오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오늘 계획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블록 파티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 지역에 있는 3개 교회, 캐스케이드 구세군교회, 그리고 자이언처치, 저희 CRC 교회, 중국교회,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교회하고 우리 뉴라이프 교회 4교회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미션의 한 일환으로 매년마다 하는 행사니까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행사 모임 계획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리는 금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세우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린 정성 어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주님의 약속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영육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또한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일어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행전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진다. 경건한 사람들이 세관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점령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들으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영어를 읽겠습니다. And so approved of their healing. On that day, a great persecution broke out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and all except the apostles were scattered throughout Judea and Samaria. Godly men buried Stephen and mourned deeply for him. But Saul began to destroy the church. Going from houses to houses, he dragged out both men and women and put them in prison.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preached the word wherever they went. Philip went down to a city in Samaria and proclaimed the Messiah there. When the crowds heard Philip and saw the signs he performed, they all paid close attention to what Jesus said. For which impure spirits came out of many, and many who were paralyzed or lame were healed. So there was great joy in the city.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나 어떤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를 보면은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유명한 반지의 제왕 영화에도 보면은 주연이 프로도죠. 프로도 반지를 가지고 반지를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 그래서 프로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보면은 사실 좀 많이 나오는 사람은 프로도보다도 오히려 세무아이즈, 그 옆에 같이 있던 퉁퉁하게 생긴 저 친구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프로도가 힘들어할 때도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같이 지어주면서 끝까지 많이 등장하는 게 세무아이즈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보고 나면은 사실은 주인공이 프로도보다 세무아이즈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조연처럼 보였지만 주인공을 끝까지 따라다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주인공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가 반지를 들 수는 없지만 당신을 업고 가겠다 그러면서 업고 들쳐내고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교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면 조연인 것 같고 별 의미 없는 인물일 것 같고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역할,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사실은 주연처럼 세우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히스토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 최종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평범한 것 같지만 때로는 잠깐 등장하는,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은, 별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한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엄청난 계획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보면은 이야기는 비극 같은 이야기죠.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결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중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반전 같은 그런 구성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는 비극처럼 보이는,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작은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큰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죠. The Mission of God's Peop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시 쓴 책인데, 선교에 대한 신학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참여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다. 무엇에 참여?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마지막 완성 때까지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위대한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는 그 이름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오늘 8장 처음 부분에 보니까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리고 큰 역할을 했던,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스데반이 잡혀서 죽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드시죠. 이야기의 처음에는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그 악한 사울이 교회를 막 진멸하기 시작하고 막 잡아 가두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슬픈 이야기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야 되고, 근데 악한 사울은 계속 와서 사람을 잡아가고, 우리의 생각에는 망한 것 같고, 우리의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슬프고 그냥 아무 영향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배신, 형제들이 인신매매했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러나 그 악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죠.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이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 가뭄 때 이집트로 가서 살고 번창하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처음 이야기만 보면은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한다면 그 이야기는 처음에 비극과 같고 그냥 상처 있고 원한 맺고 원수 맺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이 죽어버렸다고 믿게 되는 인생의 트라우마 같은 아주 불행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전체 이야기를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시야는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시력 1.0이면 한국으로 측정하는 1.0이면 보통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간혹 좋은 사람은 2.0까지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보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 멀리 있는 건 못 보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본다고 하는 이건 가시광선이죠. 파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은 한계가 있는 거죠. 빨간, 노초, 파란보, 그런 색깔, 하얀 색깔부터 그런 색깔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너머의 파장도 있죠. 적외선, 자외선. 그거는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벌이나 나비나 새 같은 일부 새나 그런 것은 꽃 같은 것의 자외선 무늬를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꿀을 찾고 그렇다고 합니다. 술록도 눈보라 속에서도 자외선을 감지해서 이끼나 포식자의 자국 같은 것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AI가 많이 발달하고 있죠. AI가 나중에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일반 AI는 어떤 한 가지, 두 가지밖에 못하지만 이제 AGI 그러면은 어떤 사람처럼 어떤 일반적인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면은 슈퍼,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특이점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때로는 우리가 만든 것보다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보이는 건 불행이고 지금 보이는 것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날 것 같지만, 주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나중에 다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40년의 광야를 헤맵니다.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발걸음이었죠. 40년 더 늦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선한 일을 주십니다. 신명기에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길을 기억하라. 그가 너를 광야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사흘길을 다니게 하사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며 너를 굶주리게 하사 떡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먹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 내가 배우게 하려 하십니다. 쓸데없는 시간 같고 그냥 낭비하는 시간 같지만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진실을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또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존재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아주 귀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광야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밀 카폰이라는 한국전쟁의 종군
그 군종으로 있었던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전에 참여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렇게 한국군하고 유엔군이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포로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 신부분은 그 잡힌 것이 포로로 부상당한 그 다른 병사들을 지키다가 결국 중공군이 내려와서 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도 음식이나 담요 막 서로 훔쳐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음식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병사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병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적병들까지 어려움을 격차했을 때 도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1951년 수용소에서 폐렴과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그 조금 높은 반열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순교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에밀 카폰이라는 신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주위의 병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잡혀가지고 불행한 포로가 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위로, 같이 포로된 많은 병사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병사들의 이야기가 그가 없었으면 우리는 반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얼마나 그가 했던 역할들이, 포로로 잡혔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선교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했고 악하게 했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돼서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일부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그랬죠.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보내심.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내서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야곱 자손들을 보호하셨죠.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제 보냄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 보냈을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만 이렇게 하나님 사람에서 보낸 거지 우리 평신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어디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이 교회로,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캐나다 땅에 여러분을 지금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분인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눈으로는, 한계 있는 우리의 눈을 보기에는 의미 없는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그냥 힘들고 그냥 고생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때 아까 그 에밀 카폰 신부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을 주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비극처럼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중요한 위대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요셉의 고난, 그리고 에밀 카폰 신부의 이런 포로된 고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큰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이야기 속에 그 일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섬기는 귀한 생명의 이야기에 참여하기를 다짐한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